영적 맹인인 바리새인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다는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인데 또 우리는 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단이 뭘 원하는가, 사단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라는 부분도 알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보게 된 맹인과 영적인 맹인 바리새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과가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은 장애인 경험하는 날을 해요.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또 있고 1시간 동안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경험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면은 쉽지 않죠, 이게. 맹인으로 하는 거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진짜 휠체어 타고 있으면은 계단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이 계단을 이게 실제 장애인들은 못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키고, 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별거 아닌데 일반인에게는, 장애인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을 체험시키기도 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영적인 맹인과 육신적인 맹인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고치신 거라.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맹인은 비록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증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말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괜찮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상황이 바뀌어진다고요. 오늘 이 맹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이제 맹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라는 걸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 많았던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죠. 변화된 거. 영적인 눈을 뜨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보여진 거라. 항상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문제 많을까? 아니면 어떻게 나는 뭐 문제도 별로 없다. 그게 중요해요. 문제 없어도 은혜 입어야 되고 문제 많아도 은혜 입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라. 그래서 은혜 입은 자와 은혜 입지 못한 자의 차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 오늘 이 보게 된 맹인이 이 맹인이 눈을 뜨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주목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 맹인을 데려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죠.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은 이 당시의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간 거죠. 왜? 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관심 없었어요. 이 맹인은 뭐냐면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눈도 안 보이는데 자기들도 못 보는 사람에게 별 관심 없다가 눈을 뜨게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발음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실로하면 가서 씻으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진흙에서 씻고 나니까 눈을 뜨게 된 거죠. 많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하여튼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고요. 이거를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니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를 잘못 해석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주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심지어는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안식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 맹인에게는 가장 큰 안식이 눈이 어두웠는데 안 보였는데 눈을 뜬 게 참된 안식이었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입은 게 이게 참된 안식인데 이들은 이거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죠. 그래서 뭐냐면은 안식이라 눈을 뜨게 한 것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아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맹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영혼 사랑하는 건데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실수할 수 있다고요.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놓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예수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 눈뜬 맹인에게 물어보죠. 너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선지자소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안식일의 기준 가지고 틀린 신학을 가지고 이걸로 예수님을 구분해내지 못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은 이 틀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을 복음을 잘 해석해내지 못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믿지 못한 맹인에게 뭐하냐 부모를 불러오죠. 믿지 못하겠으니까 부모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근데 이 틀린 거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도 이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계속 틀리게 생각하고 틀리게 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못 받아. 인도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것 상황에 대해서 다 불평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반대로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한다고요, 보면.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부모를 불러와가지고 물어보죠. 이는 너에게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봤죠. 아들은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부모가 뭐라 하냐면은 보는 것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알면서도. 그래서 얘기하는 이유가 부모의 대답이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나이다.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유대인들은 증인으로 쓰는 데 있어 성인이 된 자를 증인으로 쓰고
뭐냐면은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 옛날엔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도 증인으로 신빙성 있게 보죠. 애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본 거는 정확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아들로 태어나고 한 거는 맞다. 태어나고 아들이 맞다. 근데 보는 것은 이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그 말은 이 부모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피해가죠.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벌써 법적으로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것을 사단은 지금도 싫어한다는 거야. 이 거짓된 이 바리새인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싫어해요. 다른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는 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여러분 가정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듣는 거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거 이거를 사단이 싫어한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지혜롭게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눈을 떴는데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분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해했죠. 예언된 메시아다. 선지자다.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확실하게 그리스도라는 거는 몰라도 분명히 모세 같은 선지자일 거다. 근데 모세보다 큰 자일 거다. 왜냐 모세가 맹인을 고치진 않았으니까. 아까 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불신앙자의 무기는 뭐냐? 불신앙자의 무기는 불법과 악독이다. 불법과 악독. 오늘 이 불신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이것 때 보게 됐다. 근데 이들은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신앙으로 막 밀어붙인다. 불법으로.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뭐냐면은 이 두 번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또 물어보는 게 너희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모세의 제자이니라. 너는 그의 제자고 모세의 제자라. 근데 이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세상에서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사실상 교회에 다니고 천주교 요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왜 문제냐? 이게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자꾸 다른 걸 붙잡는다. 마리아를 붙잡아라. 그리고 행위 자꾸 얘기하고 또 뭐냐면은 이 세상적인 세속화된 기독교들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모세를 알았다면 예수를 아는데 이들이 뭐냐면 이 맹인에게 이 사람에게 욕을 해야 되잖아요. 욕을. 아니 욕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자기가 눈을 떴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뜨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그렇지만 오늘 이 맹인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보면은 30절에 보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다.
이상하다. 너네는 왜 모르지? 왜냐면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눈뜨게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 모르냐? 자기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당신들은 이거 왜 모르냐 이게.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데 아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들이 많고 양 잡고 소 잡고 다 그게 메시아 예언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복음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적으로 안 할 때가 많다니까요. 자기 고집 부릴 때가 많아. 사람들도 갈등할 때 보면 뭐 때문에 갈등하냐면은 그냥 뭐 네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이러면 되냐 윤리적인 거 가지고 갈등하는 게 많아요. 진리와 비진리 아니라니까. 우리 애들 나한테 그래 막. 그 뭐라 하냐면 왜 낳았어 그러더라. 그 내가 그랬지. 나도 네가 나올 줄 몰랐어. 왜 나서 힘들게 하냐는 거야. 안 났으면 내가 편할 텐데. 그러는 거죠. 나도 네가 나올 줄 몰랐지. 난 말 잘 듣는 애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답 없는 소리 계속 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울 때 보면은 진리와 비진리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비진리와 진리 아니 안식일에 정의도 잘 모르면서 안식일날 사람 고친 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고치지 않았으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뜬 맹인이 하는 말이 이 맹인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많이 암송하고 외우지도 않았는데도 성경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보는 맹인, 성경을 제대로 보는 이 영적인 눈을 뜬 맹인. 성경을 못 보는 얘기. 아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 당시에는 성경이 또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놔두고 두루마리로 놔뒀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번역해서 번역한 게 아니라 그 녹취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있긴 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귀로 동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하나님 말씀을 동양한 사람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믿음이 좋을 때가 많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경험이 오래 쌓여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게 습관화되고 종교화된 경우 많다니까요. 오히려 애들이 믿음이 좋을 때가 많다니까요. 예전에 뭐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자, 워낙 우리나라 농번기니까 비가 나가지고 산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애가 우산을 들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봤잖아요. 우산을 왜 들고 가냐고.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이제 우산을 들고 가야 되지 않냐. 깜짝 놀랐다 그러죠. 옛날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면은 공산당들이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초상 같은 거 교회들 있으면 그 땅바닥에 내놓고 다 침 뱉고 지나가라. 그러니까 다들 막 살겠다고 침 뱉고 지나가고 90 먹은 할머니도 침 뱉고 지나가고 어린아이가 그걸 안고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못 믿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것만 이해해도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성경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고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상하다. 왜 모를까?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하자면 맹인이 또 뭐 보고 듣고 알게 되고 이런 예언들 많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성취되어진 건데 이거를 기동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들은 거죠.
특히 다른 데서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더 크게 부를 때도 그들이 뭐냐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증인으로 쓰게 되니까 이들이 막 화를 내죠. 쫓겨난 보게 된 맹인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제 쫓아내어 내보내니라. 그러니까 쫓아내보내죠. 그래도 쫓겨나도 이들이 못하는 건 뭐냐면은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참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비밀 가지고 눈을 뜰 수 있었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신자의 무기는 뭐냐? 신앙자의 무기는 하나님의 성경과 그리고 증거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증거고 우리의 신앙의 증거라. 그리고 오전 예배에도 우리가 확실한 거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키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거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나가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건 마찬가지인데 반석 위에 집을 쌓는 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결론으로 뭘 확인해야 되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같은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고치길 원하셨잖아요. 그 맹인이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눈을 떠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냐.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붙잡을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숙제라고요. 가는 곳마다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내가 지금 순간순간에도 저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안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라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도 기분 나쁘게 하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라. 또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지금 뭐냐면은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많다는 말은 은혜를 많이 입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속는 게 그걸 속더라고요. 어른도 비슷해요. 뭐라고 했냐면 부모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한다 많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부모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려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공부를 하고 싶냐? 공부할 생각하면은 공부할 길을 찾을 수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여기도 서울대에 가까이 있으니까 서울대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 짜장면 배달하던 사람이 짜장면 배달하다가 서울대에 자꾸 배달하니까 나도 서울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진짜 공부해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인터뷰 땄어요. 뭐라고 인터뷰 땄냐면은 요즘 애들이 학원도 못 다니고 공부하기 어렵지 않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이 더 쉬워요. 왜요?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 송파구청에 거기에 그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문제 같은 걸 올려놓은 게 있었나 봐요.
지금 인터넷 찾으면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다. 안 하려고 그래서 없는 거지. 지금의 기회가 더 좋다. 인터넷 세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만 보고 있으면은 은혜를 못 입는다니까요. 이게 문제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면 오늘 이 맹인처럼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혹시 이 부모도 같이 애 때문에 자기가 좀 손해나 볼까 해가지고 예수님 얘기해가지고 손해나 볼까 해가지고 하면은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뭐, 주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도 괜찮다. 오늘 이 사람은 출교당해도 괜찮다. 자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는데, 자기 제일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거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가 이거예요.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있는 현장에 주인 되길 원하신다. 지금도 뭐냐면은 역사하기 원하신다. 역사하기는. 그리고 뭐냐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기 원하신다고. 이 주의 사역에 헌신하기 원하죠. 오늘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이상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그러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나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준다니까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내가 그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이 사람에게 밝히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가 이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발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여기 지역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드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 가지고 또 뭐냐면은 오늘 인도받을 거, 오늘 해야 될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거를 발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 같은 경우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한 축복된 거 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맡겨진 거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인도하여 주신다.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한 것을 알고 주인 되게 원하신다. 거기에 역사하기 원하신다. 그리고는 뭐냐면은 지속적인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보게 된 맹인이 이제 뭐겠어요? 가는 곳마다 얘기 안 했겠어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 증인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모든 문제의 갈등은 오늘 이 맹인에게 있는 가장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절호의 기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녀가 문제다. 생각이 들 때마다 자녀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할 기회다.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니까요. 아니 보통 여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난 항상 얘기한다. 남편이 왜 믿음이 필요해요? 당신이 믿음이 필요하지. 아니 당신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역사 보여주면 알아서 다 믿을 텐데. 그렇잖아요. 아니 나랑 사는 가족들이 저도 아내가 사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뭐 얘네한테 뭐가 필요해?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하면 되지. 맨날 듣고 보는데 뭐 보면 잘하게 돼 있지. 그 내가 자꾸 승질 더럽다니까 이제 승질 들어오지 않는데 사모랑 싸운 적이 없다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싸울 필요가 없냐고. 왜 싸우냐고. 어.
왜냐? 내 딸이 아닌데 내 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사모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어, 안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답답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면 나 그거 하고 있어. 아이들한테도 야, 난 너네 책임 못 져. 너네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어, 아빠는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보고 이만큼 도와달라면 나보고 어떻게 하냐. 니네 앞길은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내 친구는 그러더라. 20살만 되면 다 집 나가라고. 목사님, 그 목사님인데 자기는 애가 넷이나 있으니까 다 나가라. 어, 어. 그 아내가 23살인가 결혼했거든요. 24살인가 4살에. 애들한테도 바로 얘기한대. 빨리 결혼하라. 빨리 결혼하라고. 난 너네 책임 안 지니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다 나가라고. 그게 맨날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책임지려고 해도 못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는 것도 책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책임지지. 상황이 돼야 책임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맹인과 같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아, 이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우리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우리 직장에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이거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저게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기업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죠.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돼. 여러분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맹인된 이 자를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 그리스도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붙잡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기업을 얻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